그때 그때는 설득이 필요 없어요. 당장 내려와! 탁 끄집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아기가 굴러 떨어지거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조곤조곤 장황하게 너 거기에 올라가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거고 이 내려올 때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고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엄마가 아빠가 그걸 못 견디겠어 그러니 내려와 줄래? 라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내려와 이거로 우리는 급하게 명령을 하죠. 이렇게 명령을 하고 명령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끌고 내려오죠.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그런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아이가 위험한 곳에 있을 때는 빨리 그 위험함에서 빼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행동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부당한 행동이에요.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됐으니 엉엉 울고 또 부모님이 왜 그런지 영문도 모른 채 자기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겠다고 또 부모님이 큰 소리 쳤다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한테 화냈어 라고 하면서 그 서러운 마음으로 엉엉 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이유도 모른 채 내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혼난 사람이라는 그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고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든 이 설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이제 뭐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설득이 통하지 않거나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명령을 합니다. 그죠? 명령을 통해서 그 중간에 있는 많은 일들을 생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명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구구절절하게 장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놓고 우리 보고 너 그래서 나 믿지 않을래? 나 하나님으로 삼지 않을래? 라고 권하시기도 하죠. 그렇게 설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설득하고 설득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택하시냐? 바로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 나 믿어.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안 하면 나 너 혼낼 거야. 너 때릴 거야. 너 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명령과 심지어 협박까지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가 그래야 되죠? 왜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라고 반문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상황이 급박해서 얘네들이 지금 당장 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까봐 급박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아무리 위험한 것에 대해 설명해도 아이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직접 힘을 사용해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상황이 급박한 것보다 이 2번의 확률이 높아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 명령하고 우리에게 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동을 하면서 순종하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뒤늦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종이 있습니다. 이 주인을 따르는 종이 있는데 그 주인 한 종은 주인이 한 명령을 듣고 반박하지 않고 주인을 명령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은 그 명령을 듣고 주인님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주인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제 뜻은 다른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종에게 칭찬을 해주실 건가요? 당연히 첫 번째 주인이죠. 자신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고지곳대로 따르는
그런 종이 바로 우리는 칭찬할 만한 종이다. 성경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더 많은 예비된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이유와 내 판단을 거기에 끼우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주인된 종된 백성된 우리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 엄청난 것을 걸고 우리에게 엄히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하느냐? 그 어떤 명령보다 더 지엄하게 무게를 두고 명령하는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전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명령을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저도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될까? 전도를 왜 해야 될까? 하나님이 전도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해야 될까? 그것을 제가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납득시켜서 우리 모든 도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렇지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이해해보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도해야 될 당위성을 찾고 싶었지만 그 이유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교인들을 전도하고 이 교회가 빈자리가 더 채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가 전도해야 되는 동기부여일까라고 했을 때는 좀 그게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왜 전도해야 되지? 라는 의문도 저도 역시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도한다는 사람도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고서는 굳이 힘써가며 노력해가며 수고해가며 전도하기를 결단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또 어떻게 또 유출해 볼 수 있냐면 이번에 VIP 작정 우리 현황판에 지금 스티커를 열심히 붙이고 있는데요. 이 작정하신 분들을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전도의 동기부여, 결단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참 아직까지 우리 전도의 목표 우리 제가 세운 목표 이제 200명을 채우기에는 아직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지난번 상반기 때보다 이제 처음 들어온 이 전도 작정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앞으로 이제 한 주 두 주 하다 보면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시면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수고로움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아직은 아니야. 이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 괜히 드러내지 말고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그리고 꼭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내 주변에는 전도해서 교회 올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어 라는 마음을 들고 이 전도에 작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께로 오세요라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니까 전도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회 많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전도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기쁨,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와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전도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영적인 눈으로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내 머리로는 한계가 있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이해시키려 하시고 설득시키려 하시고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게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택하고 계시냐면, 전도에 관해서는 항상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가서 전도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명령은 곧 하나님이 복음 사역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왜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설득해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너 가서 전파해, 너 가서 제자 삼아, 너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종된 모습으로서, 제자된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인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어기면 주인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상황과 장소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잡혀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이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텃세를 부리거나 너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너만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감과 십자가의 큰 무게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고요, 복음을 전하는 담당자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 먼저 믿게 하고 너에게 먼저 구원을 줬는데 너 왜 네 사명을 다 못했니? 라고 한다면, 너 때문에 너의 가족들, 너 때문에 네 친구들, 너 때문에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했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회사는요, 동호회는요, 모임은요, 이웃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모두가, 우리를 아는 모두, 우리를 마주치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믿는 자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결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은 이들을 구원시키는 일이다라는 그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 이 명령처럼 우리에게 지켜야 할 명령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처가 식구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가족의 구원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내만 교회를 갔고 이제 부모님들, 동생들은 다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는 그 가족의 구원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까 여전히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아직은 멀고 멀었지만 이 최근 몇 년간 좀 은은하게 말씀도 전하고 또 복음적인 관계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주고 또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저도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복음적인 관계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동생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지지난주였나 한번 처제랑 같이 또 다일이 핑계로 한번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다일이 때문이라도 교회 가자 해도 안 갔거든요. 나 집에서 그냥 쉴래 이러면서 혼자 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문득 떠오르고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번 왔을 때 용기 내어서 오늘도 교회 한번 가볼래? 했는데 그때는 이제 또 간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께 가자라고 고백했던 그 권유, 고백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믿음으로써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가족들이 믿지 않는 그 힘듦과 아픔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픔 때문에 뭐라고까지 했냐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처럼 이 가족을 위한 구원의 소망은 이렇게 절실하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혼자 누릴 수 없어서 막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남들은 다 구원받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기쁨에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족은 믿지 않는 것일까?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탄식하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이 사업도 잘하여서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많이 주는 그런 부모였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대학 가고 그리고 훌륭한 일에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식들은 아무리 잘해주어도 곁길로 나가고 공부도 안 하고 늘 반항했던 것이죠. 그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역시 이런 마음이죠. 나도 구원받아서 기쁘고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아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데 어떻게 내 가족들만 저렇게 안 믿을까? 나만 그렇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가족들은 자꾸만 반항하고 곁길로 가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똑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을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만들었지만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백성 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자꾸 나를 반항하고 떠나고 안 믿겠다 하고 허탕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탕자에게 가서 아버지가 너를 기다린다. 아버지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셔. 라고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탕자가 돌아온다면 천국 잔치를 베푸실 것이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탕자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멀어져 가고 타락해 가는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들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명령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전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세세하게 주석하면 더 깊은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겉으로만 좀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에는 때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교회 오겠어? 이 사람은 너무 완강해서 이 사람은 교회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복음 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교회에 올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항상 힘쓰는 것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이 사람에게 전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야 하지만 3절 말씀처럼 그 때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3절 말씀처럼 주의 복음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각자 자기의 스승을 두죠. 내 멘토, 내 신, 내 가르침, 내 인생의 기준을
각각 두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오늘날의 모습과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보다 아마 요즘이 더 이 말씀에 부합한 말씀이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에서 떠나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특히나 오늘날일수록 더더욱 5절 말씀처럼 이 명령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아,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복음을 전해라. 얘들아,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좀 분위기가 살짝 역전되면 그때 전해라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꽃길이 아니라 고난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순탄하게 잘 전해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일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핍박받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모진 말을 듣고 내 자존심을 살살 긁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어차피 예비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고 결단하고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큰 피해,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고난이 있기에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말씀을 결단하고 또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부르심을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그들을 마음에 두고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위하여서 내가 항상 힘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있을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우리 모든 도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네, 불도 꺼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뜨거움을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보혈을 씻어주시옵소서.